마태가 이 두 가지 사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한 사건과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친 사건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제가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두 가지 사건을 연이어서 기록한 것을 볼 때는 2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바라라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례식장으로 데리고 가는 중에 살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여전히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예수님을 민족의 해방자로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민족의 해방자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예수님을 보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시나?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하고 다르신 것 아닌가? 모르고 있습니다. 마태는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영적인 세계에 사는, 우리와 같이 몸은 없고 영혼만 있는 영의 세계에 사는 귀신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정체를 마귀는, 그리고 그의 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영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때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 넣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정체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2년을 지나도 까막눈으로 몰랐으나 영적인 존재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가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한 사건과 귀신 들린 사람을 대비해서 기록하고 있는, 교회에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고 그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무지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것을 선포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정치적 독립을 가져다 줄 뿐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없어지면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지요. 정권과 나라와 시대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죄와 타락으로 신음하는 이 비참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그 참된 구원을 주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한 그런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구원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 가운데 한 가지가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는 사건에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기 전에 어쩔 수 없이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는 이 본문과 관련해서 잠깐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특히 공간복음서를 읽어보시면 3년 6개월 정도 전으로 됐던 예수님의 사역을 딱 요약해서 예수님은 3가지 일을 하셨다, 이렇게 공간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한 3가지 일 가운데 첫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일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의 은혜를 전하시고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세 가지가 공간 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성경은 영혼과 육체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병에 걸린 것하고 귀신 들린 것하고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구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명쾌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의 병들음은 영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앓는 병은 세 가지로 크게 대별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대별되는 게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네 부류로,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냐? 근데 분류가 맞으면 다 됩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다 분류가 되죠. 모든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병은 딱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귀신 들림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우리의 바디의 몸의 문제입니다. 내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서 몸이 아픈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치료하시죠? 병원에 가시면 내 몸을 아프게 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혹은 상처난 부분을 육체를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건강한데요, 정신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몸은 아픈 데가 없는데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신경쇠약에 걸리거나, 그 사람이 신경이 쇠약한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서 정신의 분열을 일으키거나, 혹은 그 정신분열이 심해져서 다중인격처럼 사람의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신질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신질환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병이 왔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으시거나 정신병을 돌보는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귀신 들린 거는 육체의 병이 들린 거하고 다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가운데 건강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이 쇠약하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정신분열이 있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한 영이, 여러분, 귀신은 악한 영인데요,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고 마귀와 함께 타락한 악한 영들이,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와 같은 인격입니다. 천사들도 우리와 같은 인격입니다. 다만 몸이 없습니다. 마귀나 악한 영들도 타락한 천사들이고 그들은 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마귀와 악한 영들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사람의 몸과 영혼에 이 타락한 악한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인 악한 영이 그 사람의 마음과 육체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정신질환하고도 다르고 육체의 질병하고도 다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설교의 주제는 귀신 들림이 아니라고. 그런데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데요,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2005년에 소천하셨는데,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가장 탁월한 정신과 의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유명한 템플 상을 받은 사람이고 좌우지간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정신적인 문제는 정신병의 문제다, 정신질환의 문제지 귀신은 없다, 귀신 들림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이에요. 정신과 치료를 쭉 하는 가운데 이 정신병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실제로 경험하고 알게 되면서 나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분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선선한 처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절에 정말로 재미있는 책입니다. 정말로 재미있는. 왜냐하면 좋은 정신과 책을 읽으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제가 이 책을 제가 철학과 대학원이나 다닐 때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쓴 책 중에 The Road Less Traveled,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번역된 책이 있는데요. 그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말씀과 관련해서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 후반부에 가시면 정신과 치료와 관계없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관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뭐로 번역됐죠? 거짓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제일 특징이 귀신을 닮게 되어 있는데요. 귀신은 본질적으로 거짓말쟁이입니다. 제발 영화를 보지 마세요. 쓸데없는 영화를 통해서 귀신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귀신의 본성이 뭐죠? 거짓말이에요. 귀신을 다룬 모든 영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진리를 딱 놓고 보면 귀신을 다루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 거짓말이에요. 제일 큰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귀신이 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톨릭 사제가 십자가를 들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귀신이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제가 귀신 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 기도를 무시하고 나와 함께, 신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기도에 함께 하시고 그 신자를 지키시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교인의 마음속에, 신자의 마음에 들어왔다. 이 가능해요? 귀신의 특징이 뭐죠?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진짜로 믿으면 그렇게 돼요. 제발 성경을 읽으시고 영화를 좀 보지 마세요. 교인들과 성경 공부하고 상담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귀신의 마귀의 제일 큰 특징이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언제 딱 쫓겨나는가 하면 내가 귀신입니다라고 사실을 이야기하면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났을 때 한 말씀 하시죠. 너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한테 너 귀신 들렸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나 귀신 안 들렸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귀신이 원래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한테 너 귀신 들렸지라고 했을 때 네, 제가 귀신 들렸습니다, 내가 귀신입니다라고 딱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게임은 딱 끝난 거예요. 귀신 들림과 관련해서 설교가 이상한 대로 세면 안 되기 때문에 본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당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저녁쯤 돼서 사람들에게 다 사역을 마치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자 해서 배를 타고 건너오는 가운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가 해가 뉘엿뉘엿할 저녁 때쯤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하고 바로 경계편에 비탈진 언덕이 있는데요. 이 비탈진 언덕에 화강암 지역이고 화강암 지역에 굴을 많이 파서 무덤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가다라 지방은 사실 여기서부터 6, 7km 더 뒤에 떨어져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의 중심은.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건너오셔서 해안에 도착하셔서
가다라 지방의 경계 갈릴리 호수와 붙어있는 비탈이 있는 요 지역에 도착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가다라 지방의 본부까지는 못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귀신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석회암 동굴을 파서 무덤으로 많이 쓰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귀신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철학과 대학원 다닐 때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는 꼭 신앙적이지 않고 무당들도 귀신을 잘 압니다. 한국 철학을 하셔도 무당을 귀신을 좀 배울 수는 있습니다. 처녀 귀신, 한많은 귀신들이 많아서 철학과 교수님께 전설적인 교수님 계셨어요. 학생 친구가 물었어요. 교수님, 옛날에는 귀신들이 많았는데 왜 요즘은 귀신들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께서 대단히 재미있지만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귀신이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한국 영화나 옛날에 TV 문학관 보시면 귀신은 주로 어디서 나타나죠? 어둡고 음침하고 습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지금처럼 형광등 다 켜놓고 대낮에 귀신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님이 참 빛이세요. 여러분,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두움은 저절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왔으니 어둠이 없어져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빛이 딱 오면 어둠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귀신은 주로 어느 곳에 거주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어둡고 음침하고 습한 곳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하지, 밝은 대낮에 밝은 곳에서는 자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아주 음침한 곳이에요. 시체를 놔두는 시체가 있는 무덤이에요. 호숫가 옆에 음침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귀신이 거주하고 자기의 틀을 닦고 딱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여러분, 귀신은 영화에서 보듯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귀신이 안 들어와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시면 함부로 안 들어오시는데 내가 안 받는데 귀신이 어떻게 들어와요? 제발 영화를 좀 보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면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이 어느 곳에 있기를 좋아합니까? 밝고 빛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둡고 습하고 음침한 가운데 귀신이 있기를 좋아합니다. 교인이지만 나의 생활 신앙 습관 가운데 음침한 곳을 좋아해요. 말씀의 밝은 것을 좋아하지 않고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은밀하게 악한 것을 즐기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내가 계속 찾아가요. 내 몸도 찾아가고 내 영혼도 찾아가고 내 마음도 찾아가요. 습관적으로 내 안에 빛이신 빛의 자녀로서의 성품이 아니라 어둡고 음침하고 악한 습관, 그게 내한테 습관적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처음 하든 그게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신경질내요. 걸핏하면 싸워요. 습관적으로 음란하고 악한 것들을 즐기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숨어서 들어가서 그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숨어서 담배 피는 사람, 숨어서 술 마시는 사람, 숨어서 계속 숨어서 있죠. 이 숨고 음침한 곳에 가서 즐기고 있을 때 그것은 내가 악한 영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자진하여 내가 이 습하고 음침하고 음란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리에 이런 성품을 가지고 내가 계속 살 거니까 너 들어와도 돼 라고 악한 영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림이나 악한 영에 관해서 여러분, 귀신 들림보다 성경적으로 더 정확한 거는요,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은 내가 초대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열고 받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교인들은 귀신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동의 안 하시겠지만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 말에 아멘으로 동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딱 살펴보십시오. 귀신에 관해서는, 악한 영에 관해서는 성경은 한결같이 딱 한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영들에 대해서 교회의 교인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성경의 유일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피조물인 타락한 천사인 악한 영들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사실은 성령님과 악한 영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확실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악한 영들을 대적해라. 그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라. 믿음 안에서 이 믿음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 간에 신앙생활 하실 때 저 사람이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인가, 귀신의 악한 영에게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정직하고 참말을 하는 사람인가,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인가를 보시면 저 사람의 중심에 귀신이 악한 영이 있는지 성령님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교회에서 직분자예요.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가 계약을 하고 말을 하면 항상 거짓말을 해요. 아니, 목사인데 왜 거짓말을 하지? 그것은 그 목사 안에 진리와 정직한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거짓말쟁이인 악한 영이 그 목사의 안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업에서, 세상에서 비즈니스로 거래하실 때 저 사람이 진리를 말하면 빛 가운데 있고 저 사람이 다른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오래 다닌 기도 잘하는 권사라고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거는 그 사람 안에 거짓의 영이, 책 진짜 맞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왜냐하면 귀신 자체가, 마귀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믿지를 마십시오. 그래도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이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안 계세요. 대표적인 교인이 누군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어디까지 와서 거짓말하는가 하면 진리와 정직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교회에 공적으로 와서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가 보고 뭐라고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네 안에 사탄이 있구나. 거짓말쟁이가 네 안에 있구나. 어떻게 그 거짓말쟁이가 교회를 주도하시는 성령님 앞에까지 와서 거짓말하느냐? 너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회생활하거나 직장생활 하시거나 교회생활 하실 때 거짓말하는 사람은 믿지를 마십시오. 그 안에 성령님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분이 열심히 교회 봉사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믿지를 마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거짓말쟁이입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림에 관해서 우리 현실적인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돌아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공영방송에서 신내림을 당해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름이 에스더였어요. 여자분인데. 모태신앙인 거죠.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무당이 된 거예요. 왜 무당이 됐어요? 라고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신내림이, 악한 영이, 귀신이 내리는데 내가 이 신내림을 안 받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내가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이 나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자기한테 사로잡으려고 해요. 내가 이 귀신 신내림을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았어요. 귀신의 특징이 뭐라 했죠? 거짓말쟁이라고요. 그게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성령 하나님 신내림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신내림을 이기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 신내림을 거부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귀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안 지켜주세요? 지켜주시죠. 그런데 신내림이 올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성령님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귀신이 속삭이는 말에 속았어요. 너희가 안 받으면 죽어. 누가 하는 말이죠? 귀신이 하는 말이죠. 거기에 자기 마음을 뺏겼어요. 그럼 귀신을 누가 받은 거예요? 지가 받은 거죠. 그리고 교인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다행이다. 내가 이 귀신 신내림을 안 받았으면 내게 큰일이 있었을 텐데 신내림을 받았고 이 귀신을 따라다니니까 귀신이 나에게 잘해줄 거다. 더 이상 해코지 아니할 거다. 라고 교인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보십시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 귀신을 따라가서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 내가 이 귀신의 말을 들어서 가면 나를 해코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을 따라오고 귀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귀신은 속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해코지 안 할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너에게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할게.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귀신을 따라가시면 귀신의 본성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지키십니다. 귀신을 사랑해서 따라가면 귀신은 그 사람을 자기와 똑같은 길을 걷게 합니다. 귀신이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사탄과 타락한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붙잡아서 무적행의 지옥의 형벌로 심판할 것을 귀신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운명이 그렇게 확정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자기의 거짓말에 속아서 오는 사람을 자기와 똑같은 운명에 끌고 들어가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에 거하면서 밤낮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신을 다치게 하고 찌르게 하고 피가 나게 해서 자신의 육신을 점점 파멸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파멸과 함께 그 사람의 영혼도 계속 파멸되어 가고 결국 그 과정이 더 오래되면 그 사람의 육체도 죽고 그 사람의 영혼도 육체와 함께 영원한 형벌로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그 길로 딱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악한 영은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속여요. 네 내 안 따라오면 내가 해코지 할 거야. 내 따라오면 해코지 안 할게. 귀신이 하는 모든 말이 뭐라고요? 그게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귀신이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가장
가장 비참한 사람이 육체가 아파도 우리가 힘듭니다. 정신이 쇠약하고 정신분열이 있어도 우리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졌는데 타락한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 안에 같이 거하면서 이 영혼과 육체를 괴롭히는 귀신 들린 사람은 진짜 비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육체가 병든 사람, 정신이 병든 사람도 있지만 이 귀신 들려서 육체와 영혼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인들 안에서도 간혹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것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만난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상태에서 최악까지 간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정도가 아니라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 악한 영이 이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영적으로 성숙한 교인들이 주의 깊게 분별하셔야 되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나 교인을 볼 때에 그 교인이 때때로 멀쩡하고 제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간혹 귀신 들린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귀신이 들려 있는데요. 지금 이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은 귀신이 얼마나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이 영혼을 얼마나 딱 제어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의 원래 인격이 귀신의 인격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은 이 사람의 영혼과 육체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영혼을,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의 악한 영들에 완전히 사로잡힌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지경까지 갔냐? 자기가 어느 순간 악한 영을 맞아들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서 네 이름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답했죠? 우리는 군대입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답을 했습니다. 군대라는 말은 로마 군인의 용어를 썼습니다. 레기온이라는 군대의 단위 이름인데요. 레기온은 6천 명의 군인들이 있는 부대를 사단 하듯이 연대 이상이죠. 6천 명의 군인들이 모여 있는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레기온, 우리는 레기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요. 문자 그대로 어떤 학자들은 1번,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영혼과 육체 안에 악한 영 6천 개의 악한 영들이, 6천 개의 귀신들이 들어가 있다. 문자적으로 6천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유대인의 관습과 성경을 잘 알았던 유대인 랍비였던 에델샤임, 그분이 해석한 게 저는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에델샤임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군대 귀신이라는 말을 해악을 끼치는 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6천까지다. 6천 개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 자주간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맞는데 6천까지는 아닐 것이다. 어쨌든 많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군대 귀신의 특징 자체가 군대가 싸우면서 해치니까 그 사람이 영혼과 육체를 해치는 일을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이 사람에게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죄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형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죄와 타락으로 인한 비참함,
죄의 근원인 악한 영들에게 그의 영혼과 육체가 팔려서 비참해질 대로 비참한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딱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귀신의 악한 영에게 신음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예. 마태가 기록했을 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귀신들은, 이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고 부탁을 합니다. 1번, 우리들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렇게 들으시고 그대로 믿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두 번째는 귀신들이 뭘 알고 있는가 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사탄과 모든 악한 영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시비를 딱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들을 다 심판하고 사로잡아 무저갱에, 지옥의 형벌에 우리를 넣을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은 그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이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보고 나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하니 우리는 나갈 도리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가라고 하시니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순종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니까 우리가 아직은 이 지역에서 머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사람에게서는 나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지역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니까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니 우리는 이 지역을 떠나기는 싫고 아직까지 우리의 때가 안 됐으니 우리가 보니 돼지 떼가 있네요. 우리가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서 저 돼지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이 지역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 지역을 안 떠나겠습니다.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있는 것은 그거는 허락해 주십시오. 그거는 막지 말아 주십시오. 귀신 악한 영들의 부탁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좋다, 그까지는 내가 막지는 않겠다.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지역에 계속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막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다 죽이려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충동을 일으켜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갈릴리 바다로 다 빠져 들어가게 됐습니다. 비탈길을 내달아 다 호숫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이 책임이 있는데요. 2,000마리가 갈릴리 호수로 바다로 뛰어 들어갈 때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잘한다, 잘 죽는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살리려고 애를 썼겠죠. 아마 2,000마리나 빠졌으니까 애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시간이 몇 시간 갔을 것입니다. 결국은 2,000마리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큰일 난 거죠. 돼지를 기르는 주인들에게 그날 저녁에 늦은 밤에 찾아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들었는데요. 온 동네, 온 마을 다 아시죠?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그 마을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와 사건 속에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이 점점 커지면서 놀라는 사실인데요. 제일 첫 번째 놀란 사실이 마가복음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을의 대표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요.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자기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 또 설명하기를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치에 앉아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놀랐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우리가 저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묶어놨고 고랑으로 묶어놨어도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서 보니 벌거벗고 자기의 몸을 자해하며 살았던 사람이 단장의 옷을 딱 입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런 기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끌려서 살아갔을 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회복된 그 사람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두 번째로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가다라의 모든 사람들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했을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보고 놀라기는 했는데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충격받고 놀라기는 하지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 간단하게 하시거든요. 나가라. 그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한마디로 고친 것을 보면 마을의 대표들이면 온 마을에 다 알리라. 귀신 들린 사람, 들렸다고 의심되는 사람 다 데리고 와라. 몸이 아픈 사람, 병자들, 환자들 다 데리고 오라.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실 분이면 우리 모든 동네에 참 기쁨과 구원과 은혜를 주실 분이 분명하니까 온 동네방네 다 이야기해서 이분에게 다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 모든 육체와 영혼의 질병에서 구원함을 받고
기쁨이 넘치도록 하자. 다 데리고 오라. 이거를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은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돼지 2,000마리가 잃어서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큽니다. 우리 마을을 떠나주시죠. 예수님께 나가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한 주석학자가 참 인상적인 말을 했는데요. 가다라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가다라 주민의 대표들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보다 돼지가 더 소중합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육체와 영혼이 피폐하여 파멸에 이르는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된 것, 유대인이면 돼지고기를 안 먹었겠지만 돼지를 팔아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이 사람의 영혼의 구원보다 더 소중합니다. 정말 놀랄 일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벌어졌는데 더 놀랄 일이 가다라의 주민들, 가다라의 마을의 지도자들에게서 벌어졌는데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 경제적 손실이 있고 월급이 떨어지고 연봉이 떨어지니까 좀 떠나주시죠. 우리 마을에 오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다라 주민이 그렇게 말한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한마디 말씀으로 그 수많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마을의 대표가 와서 우리 마을 떠나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떠나버리십니다. 더 이상 그 말에 안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오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오는 것을 다 꺼려해요. 다 무서워해요. 안 오기를 더 원해요. 안 오고 그냥 떠나기를 원해요. 그런 분위기,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쫙 깔려있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시면 그 사역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마을의 대표들이 와서, 마을에 온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지 마시고 돼지를 2,000마리나 죽이셨는데요. 오지 마세요. 그 부탁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안 들어가시고 그냥 떠나버리십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나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부르심의 순간에 예수님, 이것 때문에 제가 안 돼요. 제가 시집 가야 되니까, 제가 소를 샀으니까, 제가 돼지떼를 잃었으니까,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야 되니까 못 가겠어요. 결정적으로 부르시는 순간에 결정적으로 거절하시면 때때로는 영원히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매일 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분명히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눈으로 보고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거절하여 떠나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십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을 기대하고 문을 열어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 사람과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고 그는 내가 주는 은혜와 축복을 먹고 마실 것이다. 문을 열어라
제발 문을 열어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음침하고 습하고 습관적인 죄 가운데 살기를 즐기면서 이 돼지떼가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문을 딱 닫고 계시면 예수님께서 떠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에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쫓겨가시는 것을 보고, 자기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여 쫓겨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함께 다니고 싶습니다.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첫째, 너의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가족들에게 전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완전히 거두었으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래, 너도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배척하고 무시하는 이 마을에 너도 있을 필요가 없다 라고 그 사람까지 데리고 가시면 구원의 기회가 다시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두려움과 무지와 완악함으로 나를 배척하고 있으나 네가 들어가서 너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해라.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은 평생의 자기의 소명으로 생각하여 자기 가족들에게,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에 데카폴리에 다 전합니다. 데카가 열인데요, 라틴어로 데카폴리스, 폴리는 폴리스니까 가다라 지방 뒤쪽에 가시면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10개의 도시가 큰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죄와 비참과 마귀에게서 참으로 구원하실 분이심을 다 알리십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알프레드 에델샤임이 예수님의 생애를 쭉 추적하면서 이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데카폴리에 다 전하라고 하신 이후에 공생에 마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데카폴리를 방문하십니다. 방문하셔서 이 사람을 통해 준비해 놓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친히 방문하시며 다시 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교회에 가르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기르던 돼지떼가 더 많아지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죄와 비참함, 악한 영들과 죄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을 상하며 자기 영혼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 생명과 은혜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습하고 어둡고 습관적인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참 빛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빛의 자녀로 어두움을 물리치며 이기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